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을 통해 배우는 인생 레슨입니다. 운동을 배우든지 뭘 하든지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코치를 받고 레슨을 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좋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레슨을 받으면 좋죠.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서 대단히 신앙이 좋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큰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오버코트 혹시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버코트. 또 보통 차에 우산 가지고 다니시는 분. 꽤 많으신데 안정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캘리포니아는 우산 갖고 있고 오버코트 갖고 있으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겨울이 짧으니까 입을 일이 별로 없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산이 별로 필요 없는데 보통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때를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우스개로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신앙의 주제들 중에 축복이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이 좋아하지만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좋은 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때가 오면 정말 지혜 있게 신앙을 가지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를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벌써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선택할 건가 그것만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4번 작전으로 나간다. 그러면 4번 시나리오에 의해서 다 준비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대비를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닥치면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의 이야기는 특별히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이 욥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람들은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욥의 신앙은 좋은데 욥의 고난은 별로 원하지 않듯이 이 고난의 문제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고 고난은 또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사설에 보니까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 어촌에 자기 어렸을 적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친구가 꼬막 농사, 꼬막 아시죠? 조그만 조개 꼬막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보내줘서 꼬막을 늘 이렇게 잘 먹곤 했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꼬막이 왔는데 보통 보낼 때보다 양이 좀 적고 자잘하고 그래서 근데 그 꼬막과 함께 편지가 하나
같이 왔는데 그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금년에는 꼬막 농사가 좀 풍작이 아니라서 좋은 걸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꼬막 농사가 잘 되려면 이 태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태풍이 금년에는 없어서 꼬막 농사가 좀 잘 안 됐다고. 태풍하고 꼬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태풍이 불어주면 태풍이 한번 바닷물로 확 불어칠 때 그냥 파도들이 올라오면서 그냥 밑에 갯벌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꼬막 농사가 잘 되는데 태풍이 없어서 금년에는 꼬막 농사가 별로라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줄 때 바다가 막 요동칠 때 그것은 시련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문제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시련, 연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주로 세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 성경에 흐르는 역사의 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인간의 그 죄가 은혜 속에서 살면 좋은데 자꾸 재밌는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거 말고 또 특별한 건 없을까? 멀리 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징계를 대십니다.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고난을 통해서도 오고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건강을 통해서도 오고 재물을 통해서도 오고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징계 속에 있으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와 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회개와 이런 것들을 계속 역사의 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중에 이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사람에게 오게 될 때는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대실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거죠. 고집 부리다 보면은 많이 더 매를 맞게 되죠.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매를 가끔 맞기도 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한번 때리면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그냥 하여튼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 수 없이 맞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하고 초장부터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자라면서 좀 그때는 어렵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그 시장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 오바에서 이렇게 10원짜리 동전을 말없이 그냥 갖고 간 거니까 사실은 훔쳐간 거죠. 그래갖고 말없이 이게 갖고 그때 제가 크라운 산도 2개를 5원짜리 2개를 사가지고 형제들이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리 아버님한테 이제 걸렸어요. 아버님이 잘못했지. 네, 잘못했습니다. 회초리 꺾어와. 그래갖고 이제 그 매를 갖다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몇 대 맞으면 되겠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죽을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잘못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대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5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5대의 매를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종아리를 다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네가 잘 되라고 때린 거다. 다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매를 맞았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전혀 없습니까? 전혀 매 맞아보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그때 매를 맞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만져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잘 되라고 때린 매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주실 때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로 다가오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시고요? 미워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 가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 다시 말해서 아비 엄마 없는 그런 자식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때때로 징계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세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어느 사역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어려서 미국 가정에 이렇게 입양을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온 거예요. 근데 입양을 왔는데 부모님들이 참 잘해주신대요. 양부모님들이 참 잘해주시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원래 그 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혼도 내고 뭐 매도 때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이 집에 입양은 왔지만 이분들이 진짜 참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서운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얘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매를 좀 때려달라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분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는데 왜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나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을 해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하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자식처럼 매를 댔다 이거죠.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데도 나한테 하나도 하나님은 그런 이게 책망도 없고 매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녀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그렇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과 이것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또 예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약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 전에 많은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낯선 땅에서 혼자 살면서 노예로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준비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을 그 기근 가운데 구하게 하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탁 된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벌써 청년 시절에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준비의 기간이 있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계속 전국 방방곳곳을 도망 다니는 도망자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잘 준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다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왔다고 생각하시면 잘 그 기간을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꼭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참 오래전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고 우리는 지혜로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욥은 특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레슨을 받기 원하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의 욥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욥은 그런 사람의 대표자예요. 아주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본보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자, 생일잔치 지내고 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했거나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 이후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 나오는 6절, 8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 다녀서 돌아서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여기저기 다 다녀왔는데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에게 상당히 자신 있어 하시면서 뿌듯해 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너 그러면 내 종 욥을 유의해서 한번 봤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이유가 있지요. 그냥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막 축복을 계속 감당치 못하도록 그렇게 주니까 그러는 거지.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정녕 주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농장 크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옛날에는 부의 척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갑부이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얘기, 이 사단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축복을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는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사단이 딱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재난이 일시에 한꺼번에 욥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14절로 15절에 보면 스밧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소와 그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아가지고 주인님께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가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말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종이 와가지고 또 보고합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나만 혼자 남아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떼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나만 혼자 남아서 이 소식을 지금 주인님께 보고해 드립니다. 그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종이 또 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인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부딪히니까 집이 한꺼번에 폭삭 주저앉았는데 그 집이 주저앉으면서 아들 7과 딸 3이 그냥 다 한꺼번에 몰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만 들어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냥 연타로 그냥 한꺼번에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 어땠을까요? 그렇게 모든 많은 소유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다 없어지고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사했다는 그 얘기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욥은 나올 수 있었는지.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것은 비탄의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막 머리에다 무릅쓰고 그리고 엎드렸는데, 그러면서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은 말하기를 재물을 걷어가시면, 그의 소유를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할 겁니다. 그랬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올지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범죄치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신앙은 대단한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승리로 1라운드가 끝나게 되었는데, 2장에 보면 1라운드로 그치질 않았습니다. 2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서 있을 때 또 사단이 거기 동참을 하죠. 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또 1장에서와 같이 똑같이 묻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너 재물을 치면 그가 나를 오히려
욕하고 대적하리라고 했는데 봐라 말이야. 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거기 그냥 승리로 이 사단이 물러가면 좋은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2장 4절에 하는데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인데 다른 모든 소유물을 주고라도 생명을 바꾸지 않습니까? 한번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욕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면서 대신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래서 온 것이 사단이 가지고 온 것이 악창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 끝에서부터 머리 정수리 꼭대기까지 온몸이 악창으로 번지게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그 자기의 무너진 집터에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욥이었는데 지금 그 욥의 형편을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마귀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유도 다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거기에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운 일을 더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욕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때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욥에게 이 아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되져버려라. 성경에는 죽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말의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되져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고 떠나갔다.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또 남편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어렵고 절망적이고 괴로운 순간에 빠졌을 때 처절하게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입을 잘 지키고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자랑스러워하시고 대견해하시고 이 욥이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너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지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과연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너무 그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어요. 욥이 그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줄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욥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오히려 찬송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욥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가는 거 감당할 수 있겠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마귀가 이 사단이 원했던 것이 뭡니까?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 원했던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는데 욥은 정말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1장 22절에 1라운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고 2장 10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자주 넘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입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항변하고 그런데 욥인들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을 잘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말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다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근데 이 입만 단속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성을 빼앗는 자도 참 대단한 용사지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욥이 이 마귀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막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하나님의 체면은 이 사단 앞에서 완전히 구겨지시는 겁니다. 근데 참 욥이 잘 이겨줬다 하는 거죠. 참 욥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명예가 걸린 싸움을 싸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참 대견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께 묻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시고 싶어 하시는 존재일까? 너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런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일까? 보면 우리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준다고 하면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일이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해서 배우는 이 인생 레슨은 정말로 고난과 연단의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고난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자백함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오히려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할 때는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리면서 잘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큰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잘 인내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우는 원인을 모릅니다. 욥도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이 순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대한 인테그리티,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인데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 일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중간에 사이다 두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꿋꿋하게 잘 견디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평안의 때입니다. 이렇게 큰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좀 더 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어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고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서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순전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342장입니다.